개처럼 핥아라.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저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을 기도원의 300명 용사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을 꼽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개일 것입니다. 개는 가장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로 함께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반려묘가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고양이보다 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이라는 한문으로 표현되는 대신 우리말 개로 쓰일 때는 별로 아름답게 쓰이지 않습니다. 어느 단어 앞에 개자가 붙으면 욕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페이스북에 오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기르던 반려견이 죽었다며 개 장례식에 오라는, 말하자면 개 부고를 받고 개 장례식장에 갔는데 부의함이 떡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황당하긴 했지만 친구가 서운해할 것 같아서 5만 원을 넣고 왔는데 그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가 태어나서 100일을 맞으면 100일 반지를, 개가 돌이 되면 돌반지를, 개가 결혼하면 청첩장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반려동물이나 개가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근동의 고대 민족이자 지역 이름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현재 이스라엘 동남쪽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에 살았으며 창세기의 소설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 후처로 맞은 그두라로부터 낳은 아들 미디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었는데 또 장가를 갔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또 장가를 갔다는 겁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사제로 묘사되었으며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며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기의 미디안은 이스라엘 요르단강 건너편 지방을 가리키는 지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였고, 이 미디안은 징계받은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7년 동안 사용되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메뚜기 떼처럼 셀 수 없었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의 수도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농작물에 씨를 말렸고 양이나 소나 나귀와 같은 가축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착취하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뺏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마치 이스라엘을 결단내는 미디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가 바탕나서 국민은 먹고 사는 것이 갈수록 힘들고, 이스라엘이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를 만들고 불과 산성을 만들어서 스스로 보호하며 살려고 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과 농사가 망해서 사과값이 오르니까 사과마저도 수입해 온다고 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렇게 이 미디안을 피해서 이스라엘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오늘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비하신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불러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보내십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큰 상수리나무 아래에 숨어서 자기가 농사 지은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다 뺏길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런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6장 14절 말씀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드온은 당시 억압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용감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해야만 할 만큼 그는 용감하거나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하나님의 명령을 접수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좋고 용감하고 평소에 훌륭한 사람을 불러서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대단한 부흥과 성장을 이끌었던 1세대 유명한 목사들, 목회자들, 부흥사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 차도 안 다니는 투매상골에서 수십 리를 걸어 학교에 다니고 송아지에 꼴을 먹이며 하루 세끼 밥 먹기도 힘들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대개 세상을 떠났거나 원로로 남아 있지만 크게 존경받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과거 자신이 부름을 받았을 때 형편과 처지를 잊고 겸손을 버리고 교만하여 교회를 성장토록 한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고 자기가 이룬 것으로 생각해서 자식에게 세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디안을 축출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 백성은 기드온에게 대대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절이었지만 백성들은 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정치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즘 정치에 당선되지 못해서 환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격도 일도 없는 것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사양합니다.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아 큰일에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잘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망각합니다. 오직 지가 잘나고 훌륭해서 지가 해낸 일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겸손한 것과는 상관없이 기드온은 큰 실수를 합니다. 적으로부터 노획한 큰 부치들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 성읍에 두었고 백성들이 이 에봇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은 사양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미디안과 싸워 승전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처럼 숭배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 기드온은 지나치게 많은 아내를 두어서 아들만 70을 두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 간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마치 무수한 메뚜기 떼처럼 그 숫자가 많아서 셀 수 없었지만 그에 맞선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을 듣고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 승리하면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그렇게 자만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것은 1만 명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업적을 내세웁니다. 선거철이지요. 이번 4월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은 출판을 통해서 의정 보고서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각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업적을 홍보하게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부풀린 것도 있고 역효과를 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마자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출마자의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출마자의 모든 것을 비판하며 또 자기가 지지하는 다른 사람을 홍보하고 추켜 세우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오직 당선을 위해서라면 출마할 때마다 자주 당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과 정치인이 독절하며 싸우고 있는 그 권력을 잡은 여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국회의장도 해보겠다고 그렇게 또 당적을 바꾸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지만 과연 그 사람이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어떠한 법을 만들었는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오직 자기의 행동만이 옳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국회의원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당대표도 한 사람이 그 당에 침을 뱉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5만 가지 이유를 다 대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지만 소수의 맹목적인 지지자 외에는 공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평생 몸담고 그 정당을 배경으로 출세의 길만 걸어온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명분도 없이 그 당에 침 뱉고 나가면서 그 당에는 전과자가 44%나 모여 있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 통계도 거짓이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도 전과가 2범이나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남은 1만 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1만 명도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서 미디안과 싸울 용사를 그 1만 명 중에서 골라내는데 그 방법은 1만 명을 시냇물가에 내려보내서 물을 마셔보라, 그렇게 시킵니다. 대다수는 시냇물에 머리를 숙이고 입을 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에 그 물을 떠서 마치 개가 핥는 것처럼 그렇게 마십니다. 머리를 숙이고 물에 머리를 쳐박고 물만 보며 마시는 사람은 물을 먹다가 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가 없지만, 손바닥에 물을 떠서 고개를 들고 핥아 먹는 사람은 자기가 물을 마시는 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상황을 살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그 중에도 적들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하고 살펴보는 용사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남은 용사의 숫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여든 3만 2천 명 중에서 단지 300명만을 기드온에게 붙여주며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수적으로 상대가 될 수 없는 기드온의 군대지만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싸워서 마침내 미디안을 추방하고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이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을 앞세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들은 늘 우리를 가리켜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되어라,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과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목사들이 가서 싸우라고 하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미디안은 누구란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자가 기드온과 300명 용사처럼 가서 싸워야 할 그 미디안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저 악한 세력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탄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군대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누구랑 싸우라는 거지? 무엇과 싸우라는 거지? 일본이야, 북한이야, 중국이야,
어디야? 몰라요. 이스라엘 온 땅을 점령하고 착취하는 미디안이 득실 거리는데, 그래서 백성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미디안이 적이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그의 용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불의한 미디안과 같은 세력은 무엇입니까? 검사 독재 정권이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불의한 기업가들이고 기득권에 취해서 국민의 안위 따위는 관심도 없는 그 불의한 정치인들이고, 코앞한 예배당 만들어 놓고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이나 착취하고 그렇게 키워서 그 예배당을 자식놈에게 세습하는 그런 불의한 목회자들이 미디안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미디안이 누군지를 알아야 나가서 싸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기드온 역시 당시에 착취당하면서 사는 일반 백성과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기드온도 착취당하며 힘없이 압제당하며 사는 다른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이웃이 미디안에 착취당하며 고통받았지만 기드온은 그런 이웃에 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제 한 몸 살기 위해서 숨어서 벌벌 떨며 미디안한테 들통나면 어쩔까, 다 뺏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에 떨며 큰 상수리의 나무 밑에 숨어서 자기 밀 타작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드온이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드온입니까? 그저 제 한 몸 살자고 나만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이웃을 외면하고 두려워 떨며 숨어서 제 먹을 밀푸장만 하는 그런 기드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300명 용사와 함께 미디안 정복에 나선 그 기드온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기드온입니까? 아직도 숨어서 밀타작하며 제 안위만 챙기는 허약한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기드온은 수만 명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허약하고 나약해 빠진 이웃에 관심조차 없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면 뭐하고 800만이면 뭐 한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숨어서 제 한 몸만 챙기고 제 안위만 챙기고 그래서 숨어서 제 처먹을 밀타작만 하는 허약한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약하고 나약한 기드온이 용감한 장수가 된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록 미디안과 같은 메뚜기처럼 그 숫자가 많고 강한 힘으로 악랄한 자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탄압해도 우리가 저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사탄이 어떻고 악마가 어떻고 그 헛개비 보이도 않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용당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저 불의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기독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저 불의한 미디안 세력에 당하고 살면서도 아무런 느낌조차 없어요. 싸워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면서 그저 불평만 하고 있는 그런 비겁한 모습은 아닙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할 때 뭐라고 했을까? 정말 못 살겠다, 더러워 죽겠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불평과 불만밖에 더했습니까? 그래서 그 아닙니까? 심지어 싸워서 몰아내야 할 악랄한 미디안 세력과 손잡고 오히려 저들을 두둔하며 저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 소외된 이웃을 함께 탄압하고 짓밟으며 사는 것이 대한민국 목사들과 기독교인이 아닌지, 오히려 우리가 미디안이 아닌지, 그 미디안과 손잡고 착취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 용감한 기드온은 정작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기드온과 함께한 그 300명 용사와 여러분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할 미디안은 대체 누구라는 말입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 미디안은 누굽니까? 오히려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 목사들이 정작 우리를 핍박하는 그 미디안의 세력은 아닙니까? 쫓아내야 할 미디안을 혹시 그들이 쫓겨날까 봐 그들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드온의 용사로 선정된 300명은 목이 마를 때 냇가에 머리를 쳐박고 물만 보며 마시지 않았습니다. 쉽게 많이 마실 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좁은 손바닥에 조금의 물을 떠서 핥아 먹으며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며 앞을 살폈습니다. 살피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진정한 기독교인은 넘실대는 많은 물만 보며 그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곳에 머리를 쳐박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최소 안에 필요한 만큼만 손바닥에 담아서 개처럼 핥아먹으며 불의한 세력이 어떻게 준동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웃을 위해 싸우러 나가야 합니다. 자기 것만 지키려고 상수의 나무 아래 숨어서 혼자 두려움에 떨며 밀타작하는 것은 비겁한 신앙인일 뿐입니다.